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 말씀 속에서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싶은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한 페이지를 열어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된 한 놀라운 만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한 저명한 종교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적인 것은 싫다. 아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삶의 의미나 영원한 가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기존의 종교가 가진 딱딱한 교리나 제도, 때로는 위선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이 겪었던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기억처럼 낡고 억압적인 종교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새로운 영성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건넵니다. 그것은 막연하고 모호한 새로운 영성도 아니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낡은 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한 인격과의 구체적인 만남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첫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장면에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를 찾고 있지만 종교와 영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간극을 메우는 하나의 열쇠를 보여주십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한마디 와서 보라입니다. 이 짧은 초대에 담긴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초대의 4가지 차원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와서 보라는 와서 생각하라, 즉 증거를 검토하라는 이성으로의 초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제자는 아마도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속뜻은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와서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직접 지켜보아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빌립이 흥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 외치자 나다나엘은 매우 타당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위대한 도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이라 모두가 믿고 있었죠. 나다나엘의 질문은 단순한 트집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의심하느냐? 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함께 가서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진리를 탐구하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목격자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는 옛날 옛적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이튿날이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문 시간은 10시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현대의 소설과 달리 고대의 신화나 전설은 이렇게 사소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것은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복음서를 읽는 것은 마치 우리가 2000년 전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C.S. 루이스는 복음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독자에게는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을 최대한 가깝게 기록한 목격자의 증언이거나 혹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천재적인 사기꾼들이 꾸며낸 정교한 거짓말이거나 그는 그 중간, 즉 예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기적은 믿을 수 없다와 같은 어정쩡한 타협은 지적인 게으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스스로가 사실이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배워온 1세기의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 치밀한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 거짓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들의 증언을 믿을 것인가? 2가지 모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와서 보라는 초대는 바로 이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당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진지하게 탐구하라는 도전입니다. 둘째, 와서 보라는 와서 따르라, 즉 당신의 삶을 바꾸라는 결단으로의 초대입니다. 온다는 것은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행위, 즉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작가를 좋아해서 그의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그 작가와 직접 결혼하여 삶 전체를 함께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팬클럽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의 작품 일부를 통해 삶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그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과 맞닿게 됩니다. 때로는 그의 생각이 나와 달라 불편할 수도 있고 내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취하고 불편한 부분은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따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독특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아멘은 원래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며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화답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앞에 스스로 아멘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내 말은 너희가 판단하고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 삶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진리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낡은 종교의 억압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이 단 한 번도 나에게 반대하거나 나의 뜻을 거스르거나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인격적 관계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욕망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나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나의 죄를 지적하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생각 속의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와서 보라는 친구와 함께 이 과정을 겪으라는 공동체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모든 만남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아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안드레아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혼자 가서 봐가 아니라 함께 가자, 같이 확인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 돌을 닦는 과정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의심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정과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여정 역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할 때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혹시 지금 혼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신앙 공동체, 작은 소그룹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당신보다 몇 걸음 앞서간 친구, 당신과 나란히 걷는 친구, 그리고 당신이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날 때 당신의 믿음은 비로소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보라는 와서 경이로움을 경험하라는 모험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깊은 순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러면서도 자신을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며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 앞에서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까지도 다 아시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기대로 나를 불러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어린 소녀의 편지에 정성껏 답장을 보내주었을 때 그 소녀가 느꼈을 감동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을 알기 원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넘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 잠든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것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사닥다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가야 하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동화책을 읽으며 느꼈던 그 모든 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녀와 야수에서 희생적인 사랑이 저주를 푸는 이야기,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이 죽음의 주문을 깨우는 이야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그토록 깊이 감동할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세상 너머의 진정한 실제, 즉 희생이 부활로 이어지고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와서 보라는 초대는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저주가 풀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며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력과 수고로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너의 이성으로 마음껏 탐구하라. 와서 너의 삶을 온전히 내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와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은혜의 세계를 와서 보라. 이 초대에 당신의 마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를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결단은 연약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더딜지라도 와서 보라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삶의 모험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